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 신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수지 맞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어설프게 믿거나 제대로 모르거나 하면 술, 담배 같은 걸 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건데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매도 없으면 인생을 사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지 뭐 담배가 몸에 안 좋고 그건 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고 나는 즐기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를 어설프게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술담 자연스럽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몸에 해가 되는 것을 자기가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엄청난 유익입니다. 이건 이런 유익이 없어요. 일단 건강해져요. 그리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정신이 항상 흐릿하거든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게 돈이고 쾌락이거든요. 인생이. 근데 이게 정신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삶과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라. 귀신들 우상 노름에 이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쓸데없는데 돈 안 씁니다. 뭐 일본에 가니까 산사들이 많은데 관광객들도 가가지고 거기 돈 떨어뜨리고 기도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아끼게 되고 정말.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냥 완전히
내 자신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만 치게 되고 무당구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신앙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부모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저는 예수가 어설프게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예수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한 같은 게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감사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모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 이해심이 깊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진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관계가 온전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범죄를 절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있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24시간 사람 쫓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 알겠냐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24시간 감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못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부부 생활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남의 소유를 탐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육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최고로 알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이웃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멋진 일들을 하게 돼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돼요? 예전에 경제공황 때, 미국에 공정왕이 왔을 때 캔사스에 한 부자가요, 자수성가했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면 경제공황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좀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 죽은 와이프 동상을 갖다가 자기 실물 크기로 11개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 동네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허접한 인생을 살아요.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그가 가진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가 가진 재능이 아무 소용.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삶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이웃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멋진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것이라는 이 섬김의 으뜸이 되는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하게 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나서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시키면 마지 못해서 그냥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그리고 이거 누가 하겠어요? 손을 먼저 드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내 가진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는 데 성심을 다하게 돼요. 이번에 그 산골 샌프로의 훈초센 헤수스 교회인데요. 이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 이제 좀 이름이 길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어제 사진들 계속 보내주신데 보니까,
거기 그냥 이 아이들 밥을 갖다가 너무 잘 차려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 해가지고 쫙 하니까 그 시간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가진 것 조금을 나누면 세상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가 없으면 그 산골까지 우리가 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갔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다 그럼 그 돈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어디 또 세계 일주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프랑스 레스토랑 가가지고 무슨 푸아그라 먹었다 이런 사진만 잔뜩 올리겠죠. 자기 저기 인스타그램에.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잖아요. 어떤 명품 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인생을 사는지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게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삶인지 그렇게 선교하면서 세상을 밝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 참석하는 애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쳐요, 세상에. 저도 행복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부요함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고 살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정말 세상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것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인이 재활원을 옮기셨다고 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가봤던 그 허슨뷰에 있는 한소망 요양원에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허슨뷰라고 하니까 허슨뷰가 어디지? 하고 갔는데 한소망이라고 했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거기에 가 계신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가보니까 한인 노인분들이 약 20명 내외를 계셨는데 자녀들도 잘 찾아오자는 그분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오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주일마다 와가지고 10시 반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누군가 거기 계시다고 해서 자녀들도 잘 찾아가지 않는데 아무튼 전화해서 물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개인적인 복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인 행복이요 세상의 홍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 가정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돼요. 그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나 우리 가정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자녀들이 결국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 신앙인을 따라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리더십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으뜸이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에서 다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참고로 듣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것은 가정이 밝아지고 그가 속한 사회가 달라지고 이 세상에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예수 신앙.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예수 믿을 이유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 복이죠. 복인데 이게 가장 큰 축복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가장 어마어마한 그 축복은 부활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때때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부활 영생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요, 구약 성경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사독에게서부터 유래했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 종파 가운데 하나로 모세 오경 테두리 안에 머물러서 신앙이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부유층이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상인이었고 권력층 대부분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요하고 지체 높고 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이게 이 땅에서 부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현세에 대한 미련이 많은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아뒀는데 제가 지금 빨리 하늘나라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돈 좀 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내용은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내가 이렇게 부요한데 권세도 있는데 이 땅이 좋은데 여기가 변화산인데 뭐 힘든 거나 어려운 게 없는데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웬만한 것들은 현세대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내용은 모두 다 이 세상에 별 소망이 없는 가난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남보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굳이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그냥 건강 딱 하나. 오래만 건강해만 살게 해주세요. 이 돈 다 쓰고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안 가본 것도 너무 많고 먹어봐야 될 음식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부활 영생이 아주 좀 더 멀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히 부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고 혹은 완전히 부활 영생을 부인하게도 되는 겁니다. 뭐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죽어서 무슨 천국 갈 이유가 있을까? 한 부유한 농장 주인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자기 초청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 자기 농장을 이제 구경시켜 준 거죠. 두 사람이 이제 말 타고 농장을 구경하는데 하루 종일 말 타고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장의 일부밖에는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날이 저물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농장 주인이 자랑스럽게 이제 소감이 어떠냐고 웨슬리 목사님께 물어본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웨슬리 목사님 대답이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요만한 데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산을 줄이세요.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좀 줄이세요. 좀 미리 나눠주세요. 오늘 좀 건강하실 때 창고에다 넣어놓지 마시고 이사 가실 때 창고에 자꾸 사람들이 넣어놓는데 창고에 넣을 거 나중에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창고에 넣지 마시고 다 나누세요. 우리 집에 와서 다 가져가세요. 다 나누시라고요.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요만한 데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5, 60이 넘어가면요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생각하시는데 줄이는 게 중요해요. 줄인다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쓸만한 거 그러나 이 쓸만한 거 버리기에는 아까운 거 누군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를 다 나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큰 집 사야 되냐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뭐가 큰 집이 필요합니까? 이게 나누지 않으려면 계속 뭔가를 끓이고 살아야 돼요. 그만큼 고통이 많은 겁니다. 문제는 많이 가지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들어갈 때 힘들다니까요.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쉬워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천국 가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땅의 삶을 십계명 잘 지키고 하면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믿었어요. 부모 공경하고 행복하게 되고, 그렇지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여기까지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너무 잘 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수원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이 대를 잇게 해야 된다는 법을 들어서 7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형수를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부활 시에 이들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주님을 이제 부활이 있다는 사람을 비꼬면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는 거다, 막 이렇게. 그때 예수님은 진짜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현명한 지혜로운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시집 장가 안 간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되면 우리는 시집 장가, 남자 여자 차별 다 없어져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정말 한국 사회는 격변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참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한국 사회는 정말 감사할 정도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에 차별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정말 서글픈 역사가 다 뒤로 가고 남자 여자 남편 아내 관계 사라지고 다 천사같이 되어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되어져요. 더 이상 인간관계 이런 구질구질한 이 답답하고 이게 막힌 것 같은 그게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나 아내나 이게 서로 얽매이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모습은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육신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히 그런 완전한 평안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이 어차피 썩어질 육신의 건강, 그리고 이 정신의 맑아지는 이런 것도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그건 진짜 엑스트라 덤일 뿐이야. 메인 디쉬는 오지도 않은 겁니다. 메인 디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애퍼타이저 나오는 거잖아요. 육신의 건강의 애퍼타이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애퍼타이저고, 이 땅에서 물질에 매여서 살자, 이게 다 애퍼타이저예요. 애퍼타이저. 그게 메인 디쉬가 아니고요. 메인 디쉬는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너희 몸이 다 천사들처럼 변하게 될 거라. 이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천사처럼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든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품에 안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다? 아니, 살아있다. 예.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변화산에서 같이 만나잖아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 영생을 너희가 이해도 못했구나.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다 부활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썩어질 영광에, 세상 영광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점을 알아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썩어질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세상과 나누고 너는 하늘나라 생명의 터를 쌓는 일에 힘을 다하라.
그것이 부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삶이 지금보다도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이게 규칙적인 삶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제가 어설프게 믿었을 때는 저는 올빼미였어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육에 속해지면 자꾸 밤을 좋아하더라고. 밤 늦게까지 자꾸 뭐를 해요. 가만 보니까 밤을, 하나님께서 쉬라고 준 밤에 일을 해. 그러고 낮에 잠을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새벽이 기다려져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요. 그리고 밤에는 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예수를 어설프게 믿을 때는 제가 올빼미였대요. 밤에 하는 일이 많았어. 이렇게 1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무너무 졸려요. 근데 이런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또 이렇게 좀 일찍 좋은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삶이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맞거든요. 육체의 시간이. 물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 알아요. 조금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나 아무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삶을 들여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에서 주시는 너무 큰 축복이 커요. 삶에서 맺히는 원한이 자꾸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리고 자꾸 행복을 쫓아서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얻는 수지 맞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요. 제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뭐가 좋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받는 축복이 참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내일 받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영생의 축복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만한 것을 가지고 요만한 데를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한 축복을 감사하면서 모두 다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향해서, 진짜 축복을 향해서 들어가시고 영원한 그 복을 누리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처럼 변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부활 영생의 하나님임을 다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세상과 나누며 살다 주님 앞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신 풍성한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 진정한 정말 완전한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천국 영생의, 부활 영생의 그 온전한 축복을 영원토록 주와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 발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